라고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삶이 곧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중립지대를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집중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바로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광야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누구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할 일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나의 스케줄이 적힌 수첩을 꺼내서 오늘 내 하루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원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감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의미합니다. 너는 오직 이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일하라. 그동안 너희들이 여지껏이 벽돌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기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얘기하는데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해야 될 일의 목표량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세울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너는 그 목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 설계를 내 자신이 해놓고 당일에 할 일도 내가 세워놓고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목표, 내 자신이 세운 성과 목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보내주신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세워놓은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 나의 삶의 목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집중이지만 그거는 엄청난 차이를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보내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적인 목적과 목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바라는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실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건에 대한 태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물을 볼 때 저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담당해야 되는가, 내 목을 찾으라는 사건의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적어서 보내신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영원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다 그릇된 양처럼 제 갓길로 가고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양들의 잘못이고 우리 인생의 죄악의 결과죠. 그냥 놔두어도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이건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하고 내보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것도 내 몫인데, 저것도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떠나갔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다 놓고 내 사건으로 보고 거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방법을 생각해내고 계획을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계획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중보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중보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필리핀에 그 영어 학교 캠프를 개설하려고 한국에 있는 꿈꾸는 교회 목회자하고요, 몇몇 분들이 현지 탐방을 갔다가 자동차가 전복이 되는 바람에 한 10여 명 이상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까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것이 인터넷에서 전부 이렇게 올라와서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분들이 휴가를 갔다가 저렇게 했구나. 왜 그 운전을 좀 조심하지? 왜 과속을 했을까? 참 안 됐다. 그들의 탓이다. 그 환경 때문에 그렇고 그 빗길이 그렇고 필리핀에 있는 그 산길이 얼마나 굴곡이 심하고 위험한데 참 잘못됐다 하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보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제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기도할 수 있겠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있는 그 땅에 제가 가서 그분들이 피 흘린 그곳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중보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조금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것을 느낀다고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대화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좀 사건이 우리랑 좀 동떨어진 것이라 얼른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중보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라도 그 사건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면 그 사건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적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건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로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대부분 세상은 바로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이렇게 사건을 대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벽돌을 더 만들라 그래가지고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당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 내 탓이다. 이게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탓으로, 그 사건의 탓으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관계 탓으로 돌려버리면 내게는 책임은 없어요. 그 사건에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 중보자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사건들은 우연의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과 중보자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 집중을 하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 눈물을 흘리며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중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서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의 높은 관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민을 와서, 그것도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 와가지고 이민한 나라에서 최고 관직에까지 이르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친척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본국의 형편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세워지다가 다 허물어졌고 여우들이 와서 살고 수풀이 자라고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막벨라굴 근처는 조상들의 묘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피폐해져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그들의 탓이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들이 더 헌신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 사람들이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보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며칠을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긍휼의 마음과 중보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 중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을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알고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 중보자적인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중간 위치에서 중립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기회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보내심같이 중보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뜻에 합당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들의 삶이 더욱 신앙 중심으로 신론주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